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은 한 가지를 픽하라 그러면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 보좌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것이 아마 구약과 신약 또 우리 신앙의 기독교의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은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은 아마 부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는 한 6주 전에 지난 4월 셋째 주일날 은혜 가운데 부활절 더 나가서 부활 또 칸타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함께 이 자리에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부활과 부활절은 한 날로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로 시작해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냥 한 날 우리 부활절 잘했어, 잘 지내서 그때 또 많이 오셔서 또 함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 친교부에서도 여성교회에서도 만찬을 잘해서 잘했어 다 이제 과거형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로 기점을 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고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3가지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제자들에게 메시지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3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First message is peace be with you.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함께 지낸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3년 혹은 3년 이상 예수님과 소위 요즘 말하는 캠프 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이동하고 어떤 예수님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비전이라든지 아마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제일 잘 파악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번만 내가 이스라엘 유대인으로부터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 번, 수십 번 제자들 귀에는 귀가 아플도록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부활에 대해서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셔서 너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아마 여러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제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성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다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주일학교 때부터 또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왜 우리를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지 또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슬퍼하고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냥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더해서 그들의 방문을 닫았다고, 특별히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 마음에는 예수님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잡혀서, 우리의 리더신 예수님이 잡혀서 저렇게 험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아마 우리 명단이 있을 거야. 유대인들 우리 명단이 있을 거야. 다음에는 베드로 너야, 요한 너야, 앤드루 너야 라고 하면서 누가 먼저 잡힐까, 아마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문을 잠그고 특별히 사람들 모이는 데 가지도 않고 있는 음식을 가지고 조금씩 먹으면서 좀 사태가 좀 조용할 때까지 아마 좀 기다리는 아마 그런 눈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그럴 수 있냐? 지난 3년 동안 나와 동행했는데 십자가의 근처는 오진 않고 저 멀리서 이렇게 지켜만 보고 너무 섭섭하다, 인간적으로.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야단을 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입장과 상황을 다 하시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쩔겨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소개하면서 문들을 닫았다, 이 구체적인 말씀, 그만큼 제자들이 무서움 속에,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려면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 친구, 이웃,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Peace be with you. 정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변하는, 너무나 빨리 변하는, 하루가 멀다 하듯이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또 반대로 돈이 있으면은 혹시나 내 돈이 병에 구멍이 나듯이 이렇게 좀 이렇게 흘러내릴까 염려될 그런 요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첫 번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부활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의심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생긴 손의 목자국과 로마 군인들로부터 찔린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
목자국과 옆구리는 복음서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요한복음에만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제자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더욱이 손의 목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까지 확인한 제자들은 비로소 불신앙에서부터 벗어나 온전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공포를 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기록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교회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거는 다 믿어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냐?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불신앙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인가? 아니면 잘못 기록되어 건가? 아니면 쇼인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부활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 신약 성경은 예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상 실제로 죽었고 실제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목격자들이 증언을 토대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설에서는 예수님께서 너무 더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냥 페인트, 기절하셨다,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죽지 않고 그냥 almost 죽을 뻔했는데 다시 한참 후에 다시 정신을 차렸다라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서술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서에서 또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서 많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정확하게 부활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좀 긴데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사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널리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때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이 사람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신학자고 초창기 제일 첫 선교사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거짓말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을 바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의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서 묻혔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둘째 증거는 예수님은 무덤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찾아갔지만
주일 아침에 갔었더니 빈 무덤을 empty tomb,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증거에서는 개인과 그룹이 여러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또 손으로 만지면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로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그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또 부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려움 속에 떨림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목숨을 내놓게 죽이기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Second message, I also send you.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 이후의 삶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3일 만에 부활하셨지, 40일 이후에 성천하셨지. 그냥 어떤 논리, 어떤 철학, 어떤 디알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이후의 삶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사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아이들 보면은 어릴 때는 만약에 학교에서 100점 A를 받았으면은 막 그냥 천천히 오들까요? 그냥 친구 집에 놀다가 해가 지고 나서 저녁에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정말 저학년 때는 100점 받았으면 그냥 뛰어와서 엄마 아빠에게 자랑을 할 것입니다. 이 봐라, 언니 형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우리 반에서 A 받은 학생은 나밖에 없다고 선생님이 얼마나 칭찬했는지 그 자랑하려고 아이들은 그냥 머리가 날릴 정도로 뛰어나올 것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손자 손녀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죠? 전화하면서 할머니 내려오라고, 내가 A를 하나를 받은 게 아니라 A를 2개 받았으니까 빨리 할머니 할아버지 내려오셔서 보라고 아마 이렇게 전화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그냥 알고 점잖하게 가만히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약속대로 예언서처럼 선지자처럼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친척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 동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친한 내 옆집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부활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의 몸만은 아닙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나의 이웃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안에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이 바로 부활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가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직장 동료 옆에서 수년 동안 3년, 5년, 7년 동안 일했는데 당신 집사님이었어? 당신 권사님이었어? 어느 교회 다닌다면서 3년 동안, 5년 동안 우리는 007이 아닙니다. 제임스 본드가 아닙니다. 비밀스럽게 스파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다, 내가 찬양대다, 내가 교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라는 것을 이웃 사람과 직장 동료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저분은 주중에는 열심히 하는데 주일날은 안 돼. 주일날은 교회 가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렇게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모여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나아가서는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삶이 바로 부활 이후의 삶이요 부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이 전도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전도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 옆집, 앞집, 뒷집이 이웃이 또 친구들이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슴에 있다면은 우리 이웃과 친구와 직장 동료를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보내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굿뉴스,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제일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메카스에서 환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뀐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핵심, 그에게 사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땅끝까지, 그 당시에는 땅끝까지 로마였습니다. 로마까지 가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또 나의 어떤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 성령을 받아라. Receive the Holy Spirit.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지난 주일날 뉴올랜드에서 우리 교회를 여행 중에 방문하신 가정이 세 분이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제가 보는데 계속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식탁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데 무슨 이유시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뉴올랜드에서 20년 특별히 또 장로교를 섬기고 다녔다고 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정확한 상황은 모르는데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그 가정교회, 가정에서 하우스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미국 교회에 갔는데 미국 교회들은 주로 이렇게 찬양대 없이 이렇게 열린 예배, 이렇게 그런 예배를 드려서 또 그분이 뭐 한국 분이라서 그러니까 영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영감을 많이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배 중에 계속 눈물을 흘렸는데 왜 그러시냐 하니까 우리가 장로교니까 너무 장로교에 그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장로교 목사님입니까? 묻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교회라고 이 지역에 또 여러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또 찬양대 여러 분 이렇게 하셔서 찬양대를 찬양을 했는데 오랜만에 찬양대를 보니까 그냥 멈출 수 없는 눈물이 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매일 주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올리는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와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자리가 앞자리, 중간자리, 뒷자리, 옆자리 우리 모든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예배 1시간 동안 앉아만 있었는데도 그 앉아있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 없다고 해서 무슨 일 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1시간 그 예배 자리에 임함을 통해서 또 누군가 방문자가 그걸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나가서 특별히 실험을 하듯이 누굴 전도를 하고 오세요 안 오세요 예수 불신 지옥 천국 이렇게 막 겁을 엇박질 안 해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1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모습이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1시간 내내 눈물 흘리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BC와 AD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5년 전에 우리 코로나 에서도 요즘에는 정말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 보기가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매일매일 새로운 법과 어떤 규정들이 바뀌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기 전까지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항목해 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들에게는 부활의 확신과 더 나아가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목숨을 내놓을 만큼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움과 실패투성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역을 부탁하시면서 또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 영적인 생명, 또한 성령님의 힘인 것입니다. 새로운 필요한 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부활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나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신앙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삶과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 이웃에게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부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 부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며 또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부활 신앙을 전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 이후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